여러분, 온 국민의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 하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시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 수대교가 무너진 것, 참 충격적이죠. 또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들, 정말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습기 살균제가 정말 온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랜 세월 국민들을 정말 독성심한 그런 사건이죠. 안전검사도 마치지 않은 독성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판매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독성 물질에 정말 노출되어서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2011년도에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일부 회사들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 2월에 마침내 정부에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렇게 성경에서는 다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건이 드디어 회사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하게 된 것은 그 의로운 분노, 그 분노가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졌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정말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화를 내셨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일이 화내실 만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 중에서도 성소나 지성소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난리를 치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다고요? 강도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도들입니까? 우선 그 장사를 한 사람들이 강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 없이 그 제물을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드시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든지 어디에서 오든지 그 나라 돈은 안 돼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인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성전 권력자들과 이 장사치들은 금은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비싼 바가지를 씌우고 거기서 나온 이익 중에 많은 부분을 성전 권력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금은 돈이 왕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응만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바가지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이 성전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렇게 금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어디를 말하죠?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미 예레미야 시절에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이곳에서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가? 물론 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왜 그들을 향해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예를 드리죠. 그렇게 드린 이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야, 우리 구원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다음 뭐라고 써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 가정한 일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무슨 말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이제 또다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죄지으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종을 돕는 이 제사장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도둑떼들이 한탕하고 나서 자기들의 소굴로 잠시 피해 있다가 좀 세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잠잠해지면 다시 재충전해서 도둑질 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교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명정을 내리죠.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가 있으니까 구명정에다가 사람들을 옮겨 태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명정에 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구명에 탔으니까 살았다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구명정이 잘 관리가 돼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람이 빠져나가고 구명정이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생명을 살리는 그 구명정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만약에 그 구명에 타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죄짓게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권력자들이 이 성전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길, 죄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길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우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이 말이 되었고 변질되었고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이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졌을 때 결국 로마에 의해서 휴지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독과 같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고 그 성전에 우상이 자차 없으면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신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죄를 즐기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희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장사치를 다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은 사라지고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풍성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때로 길을 헤맬 때가 되겠죠. 또 낯선 동네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악산 등산을 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깊은 산골이니까 점점 해가 지고 있고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험하잖아요. 동차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헤매다가 겨우겨우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장사치를 쫓아낸 다음에 승리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열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강도의 속을 변화된 그 하늘의 성전을 말씀을 배우는 학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반대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정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할 그 많은 돈을 지금 긁어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이죠. 예수님 지금 그 강도의 소굴을 말씀으로 학교로 변화시키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분노가 그들의 죄를 향해서 발해졌다면 회개로 이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유혹도 어떤 공격도 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울과 같았던 내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성경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를 잘 아시죠? 무디가 회심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옛 성품을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산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기도해야겠지.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됐다. 이제 좀 제대로 살 수 있겠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한 달이 지나니까 소용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부흥 강사를 쫓아다녔습니다. 부흥 강사를 쫓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과 같은 마음인가 봐.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그런 참 고민을 하면서 자신을 정말 무기력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딱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달리고 말씀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이 되어지고 드디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이, 내 감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요.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결코 어떤 유혹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넘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분노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분노, 그 사랑의 분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에 매달리십시다. 그 말씀에 의지하십시다.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으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되어지고 강도의 소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